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입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레데 교회엔 할례파들의 입김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헛된 말과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바울은 그 선지자의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으면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을까요? 그러니 이러한 교회를 목회했던 디도가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겠죠. 그렇지만 이런 자들 가운데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것이 사명자요 목회자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1장에선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고 했는데 2장에선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바른 교훈과 믿음은 같은 것을 의미하겠죠. 율법의 외적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못한 할례파 사람들 속에서 디도는 성도들을 바른 교훈, 즉 복음으로 온전케 하며 복음이 전하는 합당한 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바울은 할례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가정들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남자 앞에 늙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젊었을 때와 다른 약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선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성숙하고 완숙해진 세월에 대한 표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사람이 성숙해지고 완숙해지면 젊음의 혈기와는 달라지죠. 그 중에 하나가 절제력입니다. 굳이 혈기를 내거나 순간순간의 일에 즉각적인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바로 절제력에서 나옵니다. 그러한 절제력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상승된다는 겁니다. 또한 신중함과 인내함도 더욱 성숙해진다라고 합니다. 경건생활과 믿음과 사랑의 행실에서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서 보기 어려운 세월이 주는 특징을 잘 갖춘 사람이라면 가정이나 공동체를 넉넉하게 할 것입니다. 늙은 남자들이 그리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3절부터 5절은 늙은 여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늙은은 성숙과 완숙의 개념입니다. 성숙하고 완숙된 여성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모함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함은 말이 많은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남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숙하고 완숙한 여인이라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세월을 잘못 보냈다는 겁니다. 그냥 나이만 먹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인격훈련, 믿음훈련, 공동체훈련, 관계훈련 등등을 잘 받아서 우리의 남은 세월이 모함과는 거리가 멀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술에 종유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술은 남자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아마도 집에서 먹는 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키친 드렁크가 있습니다.
주부들의 알코올 중독인데요. 음식용이든 가벼운 한 잔을 위한 술이든 집에 있는 술에 의해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전에도 있었던 것일까요? 어쨌든 나이가 드신 여성분들은 이런 모습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겁니다. 관계성에서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젊은 여인들이 성숙한 여인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정에선 사랑과 존중함을 받도록 성숙해지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성숙해진 남자와 여자, 그들이 젊은이들을 가르칠 때 당연히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가르침은 본을 보일 때 효과가 뚜렷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을 보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처음 대하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과 행실이 자녀들의 청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성숙함을 보이면 젊은이들도 영향을 받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에 대한 말씀에서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신중입니다. 왜 바울은 많은 단어 중에서 이 단어를 공통분모로 삼았을까요? 이 단어의 원어적 뜻엔 건전한, 사려 깊은, 절제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죠.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에서 중요한 도덕성이 신중함이지 않겠습니까? 건전하고 사려가 깊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일 때 모든 관계는 순기능이 상승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이런 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9절과 10절은 종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처럼 당시 힘이 있는 상전들과의 관계를 좋도록 하라는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도록 먼저 보일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7절,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모델이 되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이듯 교회에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 배운 것이 있죠. 선한 왕이 나오면 모든 백성들이 선한 길을 걸었고 악한 왕이 나오면 모든 백성들이 악한 길을 걸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니 지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겁니다. 때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것이 무용지물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는 믿음의 본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사명이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변하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는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8절 중반절,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대적자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당연히 불신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겠죠. 악한 자가 많고 우리의 본이 무용지물처럼 보이고 가르침이 효과가 없어 보이더라도 이 모습을 잊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책임이요 사명이며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다시 불법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불법 가득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다름에서 머물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일으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